네,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플루스로 들으니까 아주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그러한 강력한 어떤 힘을 참 느낍니다. 아주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쾌청하면서도 아주 낭낭한 플룻의 귀한 찬양입니다. 아주 오늘 감사합니다. 볼륨을 혹시 조금만 좀 높일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 이제는 뭐를 넘어서요? 넘어서 영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뭔지 아십니까?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네, 중국에서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2008년에 있었고요. 8월 8일 8시 8분 아주 8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의 그 발음 가운데 이 팔자라고 하는 발음이 돈과 관련된 그 발음이 아마 좀 같은가 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그 숫자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숫자 팔자가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에 보니까 핸드폰 뭐 888에 무슨 8888 꽤 오래전인데도 그 핸드폰 번호가 1억에 팔렸습니다. 그 뭐 이 팔자가 아주 줄줄 붙어 있으면 그래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아주 이 중국의 운명이 완전히 복되고 아주 축복스러운 것으로 아주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의도적으로 8월 8일 그 다음에 8시 8분 8초에 아주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가 그 뒤로는 중국에 아무런 재앙도 없고 사고도 없고 중국은 완전히 그 뒤로 아주 팔자가 펴가지고 중국은 뭐 불난리도 없고 물난리도 없고 아주 뭐 그래요? 아니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그리고 나서 중국은 더 이상 재앙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팔자가 펴버렸어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 이게 그 얼마나 여기에 그 간절한 뜻을 모았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여전히 물난리가 납니까?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때로는 보면 불난리 말할 것도 없고요. 땅 갈라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일본으로 많이 가던 태풍이 올해는 또 중국으로 또 엄청 가더라고요.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장로님 원래가 자리가 거기 여기죠? 어쩐지 거리가 이상하게 같이 오세요. 혼자 있으면 안 돼. 잠깐 네? 아니야 여기 그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또 이게 내가 자꾸 그래. 하여튼 장로님은 거기 끝날까지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행복하고 약간 하우링이 좀 있습니다. 혹시 뭐가 같이 켜져 있나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오, 훨씬 낫습니다. 자, 사람을 행복하고 뭐 할 수 있게? 영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면 행복의 의미가 없고, 또 아무리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도 행복 없는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그런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마라. 이거 만약에 깨트리면 뭐다? 죄다. 그리고 죄의 싹은 뭐고요? 사망이고.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 죽음을 보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구나. 이거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제 물론 듣다 보면 더 이렇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과를 딱 보면 내가 어떠한지를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걸렸다고요? 딱 걸렸다라는 말은 죽는 걸 보면 어쨌든 내가 왜 죄인이지? 저 양반 내가 교회 이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좀 교회 좀 나갔더니 가자마자 맨날 죄인이라고 했었고, 정말 이거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자,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시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 죄다,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어떻게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그다음에 내일이 이해될 수 있고, 내일을 이해하셔야 금요일까지, 제가 금요일까지 3일 동안에 어제까지는 필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가 좀 다른가요? 필요한 이야기와 중요한 이야기, 뭐가 달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져요. 어제까지는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니까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세요. 자,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원래 이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를 넣었더니,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31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신장이 굉장히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만 큰 게 아니라 뭐가 잡혀 있었어요? 완전한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서 붉으스레하고, 그 다음에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이게 영광스러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한문에 보면 불화자가 사람 인변에 이렇게 빛이 있는 것처럼, 그게 불화자예요. 근데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좀 빛나는 존재였다는, 그런 거 보면 중국의 그 한자가 그런 의미와 연결된다고 하는 말도 아주 엉터리처럼 느끼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실제로 아담의 키가 어느 정도로 우리 이해를 하느냐면, 신학자들은 아담의 키가 거의 3m 정도 되는 거로 봤습니다. 3m면 장로님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근데요, 이게 크다고 다가 아니에요. 장로님, 사람이 2m 20이 되면 크고 멋져 보일까요? 이상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2m 20만 갖고도 균형이 안 맞아갖고, 그래갖고 2m 20인데 어떤 사람이 농구한다, 굉장한 거예요. 2m 20 정도 되면 실제로 운동도 거의 못합니다. 왜? 균형이 안 맞아갖고 자기 몸 겨누기도 가누기도 바빠. 그런데
운동을 한다.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구를 해도 뭐 그냥 누가 공격도 못하고, 농구를 하면 농구 공 들어가는데 이렇게 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게 얼마나 키 큰 거예요. 근데 드물어요, 그런 사람. 그거 발견되면 선수 중에 선수로 쓰는데 실제로 선수 생활도 오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자기 몸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얼마 갖고 돼요? 2m 20. 근데 아담이 3m. 그거 어떻게 될까? 무정하게 어떻게 다녔을까요? 그런데 여기 신장이 컸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균형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아주 완전한 균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남미에 제가 있었던 그 파라과이에 남바레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약간의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보면은 앞에 강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강 건너 사람은 안 살아도 그 강 건너가 아르헨티나예요. 따져보면 이렇게 거기에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언덕에 뭐 이렇게 탑도 뭐 있지만은 거기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이 뭐냐면 과라니라고 하는 족속의 동상이에요. 근데 그 과라니족이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과수에서 막 뭐 이렇게 찍으면서 거기에 보면 인디언들을 선교사가 막 이거는 짐승이 아니다. 이건 뭐 갖다 파는 물건 짐승이 아니고 이건 사람이다. 왜? 그 인디언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 짐승을 받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장사꾼들은 이 인디언들 잡아다가 돈 받고 파서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런 갈등으로 싸우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라니족입니다. 과라니족이에요. 이 과라니족 이 파라과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영화가 나오는 그 이과수도 다 그 옛날에 그 파라과이 땅이었고 뭐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선교사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앙상센으로 가서 있으라 그러는데 앙상센이 지금의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라과이는 지금도 돈이 과란이에요. 5만 과란이, 10만 과란이. 과란이가 단위가 되고, 그리고 과라니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파라과이 사람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거기 나오는 족속인데, 근데 그 동상이 그 언덕에 있습니다. 그 언덕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의 키가 딱 3m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보시죠. 그게 2m 20만 갖고도 삐주머니 올라가는 게 아니라 3m를 갖다가 균형을 잡아놓으니까요. 와, 보기가. 그래갖고 우리 천세원 목사님이 저랑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걸 보더니, 이야, 남자지만 내가 봐도 아름답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균형이 얼마나 멋있었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아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신장이 컸다. 거의 3m에 완전한 균형. 그 다음에 혈색 좋고 빛이 나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갈비뼈 빼서 만든 여자가 그거보다 머리 하나가 조금 이렇게 없는 정도. 제가 보니까 2m 한 6, 70은 되는 거예요. 이야, 2m 70, 이게 지금 상상도 안 가는. 2m 한 6, 70, 뭐 머리 하나 빼고 나면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런데 뭐 한번 보세요. 글쎄, 솔직히 이렇게 동양 사람처럼 생겼는지 뭐 서양 사람처럼 생겼는지는 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눈이 우리보다 좀 큰 거 보니까 좀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근데 또 서양 사람들은 눈 작은 동양 사람이 또 그렇게 이쁘다고 뭐 그래요. 이게 눈이 큰 게 이뻐요? 작은 게 이뻐요? 예? 제가 거기 남미에 있을 때도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기를 낳으러 가면 간호사가 아기가 나면 건강한지 아닌지 막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기 낳으러 가면 꼭 눈부터 봐.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알아? 얘도 장래 그거예요. 눈이
얘도 장래, 이게 눈자 그렇게 나오는 게 아주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거기서 학교 다니는데 맨날 놀린대. 찌나는 그 중국 사람, 차이나를 갖다가 거기서 찌나라 그래요. 그래갖고 너도 눈 조그맣다고. 우리 애가 맨날 놀리니까 어느 날, 야 일로 와봐. 나는 눈이 작아도 다 보여.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 안 하더래. 어떻게 조금 더 나아요? 우리보다 눈이 좀 커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만들었을 때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어디에 살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뭐를 주시느냐? 예? 자유 의지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무조건 착하게만 만들진 않았어요. 착하게라기보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아무런 뭐 저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맥없이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여기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어길 수 없도록, 법을 절대로 어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뭐도 안 생겼을까요? 그렇죠. 죄도 없는 거예요.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요만큼도 어긋나지 않게 했었더라면 그렇게 만들 수 있었지만, 또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못하고 만지지 말고 먹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자동? 장로님 대답이 현찮으면 장로님이 빨리 좀 이거를, 그렇게 했다면 사람은 뭐가 됐을 거라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 뭐라고요? 자동? 자동 인형. 야, 장로님, 제가 시골에서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어떤 교회로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농협에 거기 뭐 이제 제가 시골서는 뭐든지 오토바이로 30분씩을 나가야 이제 되던 데였다가, 여기는 읍이다 보니까 농협도 가깝고 뭐 그렇더라고요. 농협에 가니까 제가 이렇게 막 문 들어가니까 거기 요만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인사해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막 볼일 보고 이제 나갔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또 들어가니까 얘가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게 자동 인형이에요, 보니. 근데 얘는요, 도둑이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강도가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 말.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인간에게는 의지를,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생명의 의미예요. 만약에 의지가 없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안타까운 인간이 되고 마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이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고 말이야. 왜? 이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결국은 뭐라고 선언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당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못 먹는 거를 굳이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람이 막 산다고 제한 없이 그냥 막 풀어져서 사는 것이 꼭 행복한가? 장로님, 어제 장로님이 제가 몸이 현찮다고 와서 그냥 막 얼마나 세게 막 누르시고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때는 조금 아파서 오늘 질문 조금 센 거 해야 되겠다, 저도 그랬는데 좀 이따 보니까 몸이 또 시원해가지고 제가 다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이거 쉬운 거예요. 장로님이 멋진 자동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와, 저 타도 되느냐고 막 기분이 좋은데 타려고 하니까 딱 한마디예요. 네, 이 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고급차예요. 외제. 아니 그게 벤츠 뭐 전기 벤츠가 아니고 그거 아주 그거 한국에도 몇 대 없는 그 벤츠. 타면 죽어요? 왜요? 아니 다른 거 다 있어요. 브레이크만 없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가면 되는 거지. 그 브레이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나 가서.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다른 거 다 있습니다. 기가 막힌데 그저 브레이크 하나 없다고 하는 말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비행기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는 이제 앞으로 날아가기만 합니다.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그리 비싼 그 자동차도 브레이크 하나가 있고 없고가 우리 마음에 전혀 다른.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제한 사항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의미도 이 의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증거해 주는 과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네, 자 창세기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한다? 자,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선악과 먹어도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은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자, 근데 조금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뭐 선악과가 이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선악과를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뭐가 나타나요? 보였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딘가에 뭐가 이상한 게 생긴 게 이렇게 들어오죠. 뭐요? 웬? 뱀. 여러분 이 뱀이 뭐예요? 이 뱀은 실제로는 이게 무슨 왜 갑자기 뱀이 나오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루스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이 루스벨은 문제가 뭐였느냐? 이 루스벨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했느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누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워낙 자신이 완벽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쯤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그 우주의 죄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면 하늘 거민 가운데 뭐라고요?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 누구? 천사장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됐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최고였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는,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이제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천사장이 마귀 즉 사탄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뱀은 뭐죠? 금방 우리가 보았던 웬 뱀이 나왔습니다. 근데 뱀이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사탄은 인간의 파멸을 위하여 속임수를 써야 되는데 이 속임수를 쓸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곧 뭐였다 이거예요? 그게 뱀이었습니다. 근데 자, 우리 장로님, 여자를 뱀이 와갖고 유혹을 하잖아요. 이거 먹어도 된다고. 장로님 같으면은 그 뱀이 와서 그러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요?
말이 잘 안 되네 제가. 집사님, 자, 같은 여자 입장에서 뱀이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혀를 널름널름하면서 무식하고 무섭게 생긴 이빨 이렇게 나온 그 뱀이 입을 떡 벌리면서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먹겠어요, 먹겠어요? 왜요? 아니 왜 뱀이 그러는데 뭐 혀를 막 널름널름 막 혀가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고민할 게 없죠. 대답을 해. 도대체 그 말 듣고 먹을 것 같지가 않아. 왜요? 뱀이 말만 하는 순간이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뱀의 모습이라면 그게 겁나서 먹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뱀이 혀 날름거리면 도망가기 바쁘지.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뱀이 와서 막 이거 뭐, 아니 그러면 뭔 뱀이 이게 뭐요? 왜 하필이면 뱀을 이용했느냐? 근데 여러분 이미 뭐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또 혹 최근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원래 뱀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뱀이 와가지고 이거 인도 같은 데도 그렇고 아프리카나 남미도 그렇고요. 보아뱀 혹은 뭐죠? 아나콘다, 사람도 그냥 쑥쑥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뱀이 와서 사람을 유혹했다?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말이 맞는 거지. 어떻게 뭐 이런 뱀이 와가지고 요만한 뱀 하나만 지나가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엄청난 뱀이 와가지고 그것도 뱀이 말을. 그래서 근데 여기 모습에는요, 원래 뱀은 뭐가 있었습니까? 날개가 있었고요.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이게 만약에 저녁 나절에 그것이 쫙 날아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가끔 이 호수 이런 데 보면 금잉어 밑에 막 금잉어만 봐도 막 금덩어리가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이 파라과이 있을 때 보니까 그 강가에 가서 낚시하는 데를 가보면요, 생선 중에 거의 잉어처럼 생긴 건데 도라도라고 하는 생선이 있어요. 근데 도라도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잉어 이렇게 쓰는 것처럼 거기도 아예 생선 이름이 금이요, 금. 근데 낚시로 그거를 저녁 낮에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낚시로 그게 하나 올라와서 막 헐떡거리는데 금덩어리가 막 그냥 막 마음은요 가서 막 이렇게 그냥, 물고기 하나도 그 정도인데 날개가 있었고 금빛 광택이 나는 이 정도 뱀이니까 와갖고 여자한테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래? 그러더니 아니라고,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원래 반장이 남의 거 살짝 먹으면 잘못 안 한 것 같고 공부 못하는 애가 뭘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그러니까 괜찮은가? 이렇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러듯이 이런 짐승이 말하는데 거짓말 같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탄이 요거 써먹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잖아요. 그게 뱀이었습니다. 이게 뱀은 지금도 누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날개나 다리가 퇴화된 흔적이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뱀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이 뱀이 원래 어땠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 내려왔을까 안 내려갔을까, 그런 이야기가요. 원래 뱀이 어땠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그래서 뭐로 남아있느냐? 봉황 모습을 딱 보면 그렇죠. 날개가 있고 금빛 뭐 이렇게. 이게 봉황은 실제로 있지도 않아요. 근데 원래 아마 뱀의 모습이 봉황 뭐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닮아 보이는 게. 그다음에 용도 보면 날아다니잖아요. 다리도 있고 막 구름 사이로. 그래서 이 뱀이 원래 어땠다고 하는 게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봉황이나 용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좀 뭐 약간 좀 희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아무튼
왜 먹지 말라는 거야? 하고 뱀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세요.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지?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예요.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이죠? 아니, 우리 뭐 자꾸 그렇게 가리고 계세요, 그걸. 무서워서 뱀 사진만 한 30개 보여주고서 면역을 좀 시켜야 혹시.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 뱀이 이게 마귀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가 하는 거지 뱀이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선악과 내가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마귀의 본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도 하나님 되려다가 쫓겨난 존재 아니요. 그래놓고 사람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보좌 선지자에 보니까요, 뱀은 만약 이 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너희는 더 높은 영역을 획득할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이거 먹고 뭐 하게 됐다고요? 말하게 됐다고. 그러니 뱀이 말 못하는 건데 말을 하는데 내가 이거 먹고 말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혀 날름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목소리도 좋았겠어. 그 아름다운 뱀을 통해서 목소리도 이 하와가 들을 때 목소리만 들어도 이것은 거짓말 같지 않게 바리톤 중저음으로 뭐 아무튼 그래. 하긴 방정맞은 막 그런 소리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뭔가 이렇게 좀. 근데 그 아주 감미로운 그 목소리로 그러면서 내가 이거 먹고 말하게 됐다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이런 일이 왜 이게 생겼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 인간이 생각보다 이 유혹에서 쉽지 않은 거였어요. 자, 아무튼 보세요. 뱀은 금단의 과일을 따가지고 반쯤 싫어한다는 얘기는요, 반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만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대담해졌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 여자는 따서 먹었다. 성경에 보면 여자는 따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자는 급히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가 나중에 보면 가져오거든요. 이 여자는 틀렸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참 이 아담이 하와를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 여자하고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 여자와 운명을 내가 그 생각이, 그래서 급히 먹은 거예요. 급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결국 누가 먹었어요? 자, 이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결국 누가 먹었습니까? 더 크게 누가 먹었어요? 장로님은 가만히 계시. 이럴 때 눈치 없이. 다시요. 누가 먹었다고요? 여자가. 성경에 보면 이 문제는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뱀은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이 과일을 먹고 나서 이걸 또 누구한테 가져가요? 결국 남자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뭐요? 둘 다예요. 둘 다. 여러분, 참 이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여자. 그래서 한번 여자분들만 따라 하실까요? 여자가 문제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건 그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제가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여자가 문제예요 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자분들부터 시작.
괜찮겠어요? 내일 아침 뭐 그런데 문제는 여자였는데 남자는 바보같이 그걸 또 먹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만 따라합니다. 남자는 바보요. 그럼 여자분들은 맞는 말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남자분들이요 시작. 네, 이제 서로 쌤쌤이 됐죠. 근데요 결국 둘 다 만약에 여자만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만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얘기가 살짝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만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주면 돼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건 싫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좀 뭔가 그런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자만 먹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 여인은 그냥 이렇게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원래 어차피 예,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자가 먹은 게 문제로 나오지만 실제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아담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 예, 조금 이건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뭐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이 선악과 문제는 뭐라고 해요?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누구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어디에서 끊어지는 거라고요? 이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자, 여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이. 하나님 없어도 드신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산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생명 가져가시라고. 그거 없어도 내가 알아서 산다 이거예요. 선악과는 그래서 생명과 옆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생명과는 선악과를 먹지. 근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얼마든지 있고 선악과 옆에 바로 생명과가 있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는 이것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가져가시라고. 나 이거 없어서 산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는데 이거 먹고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결론은 나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하리라?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누가 먹었습니까? 아니 여기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먹은 사람 없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문제가 되느냐? 죄는 누가 졌는데? 아담이 졌는데 왜 오늘 내가 그거 먹는데 옆에서 따서 도와주거나 뭐 깎아준 적도 없고 포크라도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사실 목사님 선악과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저 양반 뭐 거짓말은 안 하겠지 하고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먹을 때 그거 조금 뭐 받아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의 대표성 지금 뭔가 좀 오늘 대답이 장로님이 천천하면 내일은 진짜 어려운 질문이. 네, 한번 잘 보세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여러분, 천사는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자, 장로님, 천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누가 그거? 그러니까 천 곱하기 천 더하기 만 곱하기 만 그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죠? 천천만만. 여러분, 천사는 사실 우리가 숫자도 모릅니다. 그냥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그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또 이 좀 뭔가 역할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천사는 개별적으로, 즉 필요한 만큼 그냥 천천만만의 엄청난 천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천사는 뭐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천사가 죄를 지으면 그건 자기에게만 책임이 있어요. 이게 천사의 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천사에게 생명적으로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차피 생육과 번성은 천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죄를 지었다, 그냥 거기만 끝난 거예요. 나머지 천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천천만만을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만들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심지어는 여자조차도 남자로부터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즉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애도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왜? 아담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 이어줄 수 있는, 왜냐면 만들었을 때 영원한 생명의 그 어떤 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계속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이어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자녀로서, 우리가 아담의 다 후손인데 자녀로 태어난다지만 아담은 좀 우리보다 오래, 그 얘기는 내일 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아담처럼 그저 태어나서 그저 생명의 요 기운이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것이 죽지 않는 생명이 이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도 이렇게 낳다가 죽게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존재는 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 하나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걸렸는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과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왜냐하면 이도록 죽고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보세요.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고?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두어서 뭐를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표현인데요. 자, 근데 또 장로님, 그 아무리 생명과라 해도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아무리 생명과라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뭐? 장로님 뭐예요? 지금 말이 왜 달라요? 아니 다시요. 아무리 생명과라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는다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죄 지은 상태에서? 자, 장로님은 아니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아니, 한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죄 지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명과라도 죄를 짓고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살까요? 우리 목사님 어디 계셔?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뭐 생명과 이게 아무리 생명과라도 여러분 죄 지은 상태에서 그거 먹는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가? 아닌가?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두 번 봤습니까? 엄청나게 봐놓고도 따로 물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인간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어딘가 못 가게 막았어요. 어디냐?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니까 죄 지은 상태에서라도 이 과일을 먹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이제 질문이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면 먹게 하면 간단히 되는데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그러면 이거 먹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왜 쫓아내? 아니 왜 쫓아내? 그거 먹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요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하여튼 영원히 산다는데 해결책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쫓아내실까? 죽는다고 했는데 내 말이 틀릴까봐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먹고 영원히 살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되니까? 네, 이렇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새로 나오는 분들이 그게 법이요? 난 그런 법 모르고 사는 게 낫겠네 이래버리면 어떡해. 이거 이해를 잘 해보세요. 지금 듣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맨날 이거 먹고 영생할까?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모르지 않는 건데도 따로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러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하나님이 못 먹게 쫓아내갖고 그냥 먹게 했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뭐를 먹어야 했어요? 이거는요 죄 짓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과일을 먹으면서 나중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도 생명과를 먹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박탈당하면 점점 이렇게 돼갖고 마침내 생명이 어떻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과를 더 이상 못 먹는, 주유소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갖고 태어난 생명의 에너지, 이게 점점 소멸이 되는 게, 그게 한 100년 걸리기도 하고 80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왜 쫓아내느냐? 왜 쫓아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할 때 죄져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에덴에서 그들을 내보낸 이유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내보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오히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음으로? 생명나무 과일, 생명과를 먹음으로 사탄은 이거 먹고 계속 살아라, 이거 계속 살아라. 사단은 그걸 원했어요. 왜? 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행복남, 영생남. 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먹으면 생명은 보장이 돼. 그러나 죄의 저주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즉 죄의 저주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결코 뭐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야 이것 좀 먹고, 아까 선악과도 먹게 했지만 마귀는 생명과도 먹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히 살았으면 그게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행복하고 뭐 하도록? 영원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두 가지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근데 행복은 이제 죄의 저주로 바뀌어버렸고 그저 사람이 목숨만 영원히 간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자, 뭐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요? 생명과를. 그래서 이 죄의 저주로 변질된 인간이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건 결코 축복이, 이러고 영원히 살면 뭐 하겠어? 예, 뭐 이런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요.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한 번 뭐 하는 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고요. 그래서 죄의 저주를 지닌 인간을 이제 어디로 다시 돌려보내고요? 흙으로 보내고. 근데 우리는 뭐 살다가 흙으로 가면 끝인데요. 맞아요. 언뜻 보면 그래 보이죠. 죽은 다음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결과가. 언제가 중요해요? 흙으로 가기 전에. 그게 매우 중요해졌어요. 왜요? 여기 딱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그러면 이 죽음이 오기 전에, 흙으로 가기 전에 뭔가를 좀 잘 선택을 할 일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처음에는 영생은 자연스럽고 죽음이 선택이었는데 지금은요, 죽음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영생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를 선택하느냐가, 사실 지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한번 확신을 갖고 이번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에서 생기를 빼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조, 흙에다가 뭐를 더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고? 생명. 그러면 죽는 거는 뭐예요? 생명에서 생기를 빼면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 9장 27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 번요. 더 크게. 시작. 이 말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주 보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집사님, 우리 여기 말로 쪼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네? 두 번? 어디 뭐 두 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저 표현 중에 진짜 저 말은 이상해요. 딱 한 단어 한 번. 그 말 듣는 순간 한 번? 예, 한 번 죽는 건 정해. 그럼 뭐예요? 사람이 두 번도 죽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요 굉장히 희망적인 기별입니다. 이게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그래요 나도 죽겠네 이제 이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는 얘기는 왜 우리가 그러죠? 에이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죽습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 같았는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 맞아요. 근데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오죽하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졌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그 얘기는요. 두 번 죽는 일도 있다는 거고 두 번 죽기 위해서는 한 번 죽은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갖고는 누가 예수의 사람이고 누가 생명을 가졌고 누가 그렇지 못한지를 몰라요. 다 그냥 죽어 있는 거니까. 근데 언제 표시나느냐?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한 번 죽기 전에 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두 번 죽으려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일어나서 안 죽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서 근데 그때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달라. 이거는 이제 해서 금요일까지 제가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히브리 9장 27절 시작. 그렇게 듣고 보니까 한 번 죽는다. 여러분 해결의 열쇠가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 해결할까요?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결국은 다 우리가 사형수예요. 이 말대로 보면 여기는요 사형수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죽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그죠? 죽으라고 밥 먹고,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숨 쉬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지. 죽으라고 사는데 뭐. 결국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우리의 이 삶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죽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고요. 이게 우리가 뭐와 연결됐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아직도 휴전, 이 우리나라가 이 전쟁과 연결된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전쟁과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북한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오고 싶어도 이게 지금 미국이 돌봐주고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왜 북한이 한국을 쉽게 못 쳐들어오느냐? 한국은 모든 게 다 무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어디 가서 음식점에 딱 가면은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라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니 애들도 다 저렇게 그냥 이거 그냥 군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애들도 여자들도 오늘은 내가 쏜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도시에 가보면 택시들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총알 택시라고 그래갖고 이게 북한에서는 볼 수도 없는 총알이 그렇게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또 흥청망청 뭐 돌아다니면서 뭐 마시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술집인데 폭탄주 이래가지고 이야 이게 뭐 이게 하긴 식당에 가갖고 보니까 뭐 음식을 먹는데도 보니까 부대찌개 무슨 찌개가 막 부대찌개 그러니 이 군인들이 이동하다가도 한 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찌개가 그냥 뭐 식당에 있고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골목 보면은 대포집 있잖아요. 이게 전방에만 대포가 있어야 되는데 뭐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어가지고 뭐 기겁할 일이죠. 기겁할 일이야. 그런데다가 뭐 북한은 핵 하나 가져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한국은 벌써 다 핵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집집마다 핵이 있으니 하긴 참 착하고 착한 안식일 교회도 북한에서 가만히 보니까 1년에 2번씩 총동원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도 집에다 총이 있나 도대체 뭐 이렇게.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이 전쟁과 관련된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걸 보면 이 나라가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죽어라고 계속 이런 내용.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거를 우리가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아담을 통해서 이거는 뭐 내가 그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 안에 이르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아까 그 표현이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성경의 그 내용 속을 요약을 하면 첫째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간다. 그리고 본인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내용은 제가 금요일 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처리하시고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은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결과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 같은 로마서를 공동 번역은 아주 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희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한 번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살이가 있어?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끝납니다. 근데 하루살이가 하루 놀다가 들어가면서 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 내일이 뭐야? 근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모르고 내일 없다고 한다고 없어요? 아니에요. 하루살이에게만 없는 거예요. 메뚜기 잘 놀다가 야 내년에 만나자 그런데 메뚜기는 내년? 왜요? 메뚜기는 한 해살이에요. 그렇다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내년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생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메뚜기보다 오래 가도 인생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살다가 가면 끝이지. 맞아요. 누구한테는? 인생으로만 끝날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생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거냐? 아닙니다. 하루살이, 한 해살이, 인생살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뭘까요? 장로님이 맞춰야 이거 오늘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 맞출 때까지 네 번째 거는 열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 네 글자로 해야 돼. 와, 평생살이? 제가 볼 때 평생살이는 인생살이, 평생 인생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그 말도 멋있네요. 평생살이도. 자, 영생살이 맞아요. 이게
하루살이가 한 해를 모르고 한 해가 인생을 모르고 인생은 이걸 몰라도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로 시작했어요? 영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래, 어차피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죽어. 그러나 제발 뭐 하지 마라? 그냥 죽지 마라. 그냥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영생으로. 그냥 죽지 않는 내용을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그 다음에 맛을 보여드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예수가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일은 오늘 창세기 3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구약 성경을 내일 하루 저녁에 제가 그냥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역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구약의 이 긴 아주 인간의 그 모든 역사를 제가 한 줄로 내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족보는 족보인데 이 생명의 족보 속에 이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